반갑습니다. 봉개탄 TV 여러분, 윤상현 목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요즘 안부 인사가 이제 건강 상태 체크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감기 안 걸렸지? 열 안 나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코로나로부터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이 생각이 이제 자리 잡아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교회 잘 다니신 분들은 알죠. 실질적으로 이 건강한 이 보평 교회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하게 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예배 회복하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 교역자나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숙제입니다.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다음 세대들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부터 먼저 알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가장 뭘 하고 있죠? 네, 게임입니다. 게임을 싫어하는 다음 세대들은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이 하는 게임들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하는 게임 같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시간 잘 가게 하는 그런 게임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 예배회복을 하기 위해서 게임보다 그들에게 더 흥미와 재미를 또 갖도록, 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참 어렵죠. 정말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경쟁이 이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게임보다 재미있을 수 있나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강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왔고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이끌어왔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왔던 그런 우리가 잘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점이 뭡니까? 바로 공동체성, 바로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든지요, 혼자보다도 함께가 즐겁습니다. 고독을 즐기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혼자 드려지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재미와 즐거움 또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 작년 한 해 얼마나 집에서 갇혀서 게으른 생활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대화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말하는 방법도 까먹었다는 아이들도 있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방법을 까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대화로 이끌어 가야 할지,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치명타를 주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예, 그러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레크레이션을 진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사라졌고 교재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돌아보면 1년 1년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도요, 그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우리가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죠. 중학생, 고등학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없었고 교회에서조차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말해요. 지금 너무 편하다고. 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편하고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텐데 너무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소통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인데 어떻게 모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기가 힘들다면 이 매체를 통해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줌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 프로그램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들 얼굴을 다 같이 보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다음 세대 얼굴을 서로 보면서 만약에 다음 세대들 얼굴을 보지 않고 진행한다면 다음 세대들요 분명히 누워있거나 집중 안하고 다른 걸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절대 안 그래요 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함께 얼굴 다 켜면서 보면서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도요 단순히 게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 눈높이에 따른 교육이며 재능의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멀어진 이 다음 세대들과 어색함을 조금 없애고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레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줌 프로그램으로 스카이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줌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활용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접속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만약 온라인으로 같이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려고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다음 세대들에게 얼굴 화면을 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서 화면을 끄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모두 화면을 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다음에 진행할 때도 자연스럽게 모두 화면을 켜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니까 어색하니까 오늘은 화면 꺼도 괜찮아요 라고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다음 세대들을 화면에서 볼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두 화면을 켜고 얼굴을 보고 또 서로의 상태를 보고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화면을 켜면요 출석 체크를 꼭 하십시오. 출석 체크 없이 그냥 하면요 난 안 들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출석 체크도 꼭 해주시고
이런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면 이제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텐데, 진행하기 앞서서 그냥 하면 사실 다음 세대들의 이런 열정과 적극성을 이제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벌칙으로 하면 상처받거나 삐지는 상황까지도 벌어져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교회 막 선물을 막 다 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소하고 성의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 세대들 간식비를 여기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지 과자 1개 이런 거 말입니다. 바나나 우유 하나. 그래서 적립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준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주일에 나오면 그걸 준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세대들과 예배 참여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각 부서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살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을, 집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끌고 오면 안 되겠죠. 자발적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제 레크레이션은요, 그림으로 성경의 의미를 찾아라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레크레이션 중에요, 대면으로 할 때 3명과 4명이 이제 한 줄을 세우고 단어 하나를 한 사람당 차례대로 3촉씩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그림을 이제 맞추는 레크레이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시간을 막 무한대로 주는 것은 아니라 넉넉하게 3분 정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그 그림을 완성하여서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3분씩이나 걸리느냐? 이번의 문제가 성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뭐 과일이나 음식들은 사실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죠. 무한한 표현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크레이션은 창의력과 상상력 등 다음 세대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입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준비물은요, 흰 종이와 연필이나 볼펜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난 뒤 카메라 화면에 그 그림을 비추도록 하는 겁니다. 또 진행하는 교육자나 교사는 노트북으로 진행한다면 그림판을 공유해서 본인이 그려서 한번 먼저 보여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정말 유치원생들이 그린 그림보다 못한 그림 실력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예를 들면 이제 삭개오라고 문제를 내면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삭개오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이 지난 후 그 그림을 그린 학생이 카메라 화면에다가 비춰주면 그것을 보고 참여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맞출 때요, 한 사람당 정답은 한 번만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한 사람이 이런저런 답을 말해서요, 추리하는 시간이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 바울 막 혼자 이렇게 말해버리면 답이 그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너무 무분별하게 되니까요, 한 사람당 한 번씩만 정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게 신중하게 고민해서 추리해서 맞추겠죠. 그럼 그 지령을 받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진행하는 교육자 분께서 개인 카톡이나 개인 문자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사들이나 이제 교육자분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삭개오라고 문제를 내면 여러 사람이 그리고 엄청 작은 한 사람을 그린 그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이제 문제를 냈을 때요, 제가 이제 그 진행을 해봤을 때 삭개오의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표현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냐면, 엄청 많은 사람 엄청 많이 그린 다음에 엄청 작은 사람 한 명을 그린 사람도 있었고요. 또 나무를 그려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삭개오가 이제 세금을 걷는 이제 세리인데 돈을 걷는 모습을 그려서
색 삭개오를 표현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상상하고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다 그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성경 문제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시, 이렇게 하면 성경적인 의미들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그 단어를 맞춰야지만 정답이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그 분위기와 그 관련된 성경 말씀이라면 그것을 정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성경 인물을 성경 인물을 문제를 내도 좋습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아브라함, 바울 등 드러내도 좋아요. 조금 더 이제 성경 인물에 좀 심층적으로 나가려면 가룟 유다, 베드로, 빌라도 하면 되죠. 또 바벨 탑,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또 홍수, 이렇게 성경에 있는 사건과 인물들의 문제를 내면 그것을 알고 있는 자신의 역량만큼 그림을 그려 나갈 거예요. 맞추는 다음 세대들이 어렵다고 하면 교육자가 조금씩 힌트를 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1년간 모이지 못했고 1년간 소통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건 작은 것 같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지식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흥미와 재미만을 갖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심어주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재미만을 만약에 쫓다 보면요, 결국 그 재미와 흥미가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죠. 이거 참여 안 합니다. 그런 유의점을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적 마인드와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1년이나 넘게 그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참된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 또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큰 숙제이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문제들을 다음 세대들이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또 교역자분께서는 거기서 부연 설명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정리해서 가르쳐 준다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더 효과적인 교육적 레크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게 또 흥미있게 또 다음 세대들의 재능들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레크레이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걸음씩 넘어보자. 한 걸음씩 넘어가자. 이런 레크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줄넘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소개해 드릴 때 활동적인 레크레이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활동적인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건강을 체크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제 활동력이 많이 부족하고 없다 보니까 모든 몸이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소중하게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들에게 미션을 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좋은 신앙에 가진 모습, 이런 주일에만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점을 한번 넘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 평일에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투자,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한 가지씩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미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숙제라고 하면요 다들 일이라고 여기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미션이라고 하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두 명씩 지정을 해줍니다. 월요일에 그 미션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또 어느 다음 세대들에게는 화요일날 미션에 할 사람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정하는 것은요, 본인이 그 미션을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피해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성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릴레이 미션 참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줄넘기입니다. 줄넘기를 하루에 50개, 그러니까 이제 한 번 50개의 미션을 주는 겁니다. 한 번에 50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50번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이거 뭐 그까짓 거 하면 되죠.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근데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가 참 우리에게 연약함을 드러내게 해요. 옷을 입고 밖에 나와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집에서 누워있는데 밖에 나와서 줄넘기 해야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단체 카톡방에다가 이제 올려주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지키지 못한 다음 세대는 목요일에는 실천을 해야 목요일에 정한 다음 세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시간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10명이라고 하면 2명씩 지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일 한 주간 실천해보자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해야 오늘날 이제 다음 세대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한 주간 잘 지켜보세요 라고 하면요, 주일에 대답은 잘하죠.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지키는 다음 세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잘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책임감을 심어주고 서로 간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건강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나 교사들이 한번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토요일에만 다음 세대들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평일에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연락도 해주시고 바른 교제 속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교육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교육을 하다 보면요, 다들 그러죠. 다음 세대들에게 언제 연락하냐?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항상 다들 연락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교회 나와라. 내일 교회 나와라. 근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 없다가 토요일날 연락 오면 교사들에게 연락,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요, 기대 없습니다. 또 교회 나오라는 말이구나. 또 잔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평일에도 자주 연락을 하다 보면요, 다음 세대들도 교사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연락하셨지?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주말에만 그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자꾸 넘어지게 돼요. 자꾸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관심과 또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마지막 레크레이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줌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게임입니다. 레크레이션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음식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간식 만들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제가 왜 음식 만들기인데 왜 부모님 간식 만들기로 정했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요,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요,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였어요. 학교에서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가르침은 점점 멀어졌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과 다음 세대들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꾸 부딪혀요. 부모님은 더 잔소리하게 되고 다음 세대들은 자기 주장을 더 펼칩니다. 저도 육아를 하고 있지만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이런저런 갈등들이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고 평소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자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점점 더 어려운 사회 생활 속에서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여학생들이 아빠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큰 요인이 아빠가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대화가 줄고 집에 올 때 지치고 힘든 모습만 보다 보니까 더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표현을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에도 보면 자녀와 부모 간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서로 간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이 단순히 도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간식 만들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을 해봤냐? 음식 만들기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이번에는 가정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정하고 그 시간에 해보자는 것입니다. 모두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화면을 켜고 주방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설치하겠죠. 핸드폰으로 하고 있으면 자기 주방에 자기 모습을 찍어 놓는 겁니다. 켜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싶은 어떤 음식이든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다들 화면을 고정해 놓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간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밥이 아닙니다. 밥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간식을 만들자고 하면요, 다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들? 라면을 끓이겠다고 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면요, 부모님이 만약에 집에 계시지 않으면 드릴 수 없어요. 많이 불고 하니까. 라면보다도요, 색다른 거, 샌드위치나 카레, 아니면 계란 토스트, 이런저런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알려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각자 만든 음식을 소개하며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자신이 좀 자신 있게 했던 요리들을 한번 보여주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의 레시피를 알게 되고, 또 요리에 관심이 있거나 잘하는 다음 세대들은 더 효과적인 팁을 우리에게도,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공동체 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요리를 할 때는 좀 위험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의 경우는요, 과자, 잼 등을 활용하여 접시에 예쁘게 담아 만드는 방법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즐겁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자분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만드셔도 되고요. 다음 세대들과 계속 대화하고 말을 걸면서 지켜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심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건 뭐야? 그 빨간색은 뭐야? 그걸 물에 넣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누구야? 또 너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야? 굉장히 궁금하네.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말을 하게 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도 요리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뭐 하고 있는지, 내 다음 세대들이 또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는 항상 밝게 진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즐거워야 되죠. 그런데요, 다음 세대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계속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꼭 이 부분들을 꼭 알고 꼭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음 세대들이요, 집에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매번 배달 음식 아니면 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한번 키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시간으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위험한 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분들은, 지켜보고 있는 교사분들은 그들에게 안전을 잘 지키며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한번 체크해보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끝났을 때도 참 중요해요. 불은 잘 껐는지, 정리는 잘 되었는지 한 사람씩 다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하게 된다면 부모님과 같이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만든 요리를 만들고 이제 작품 하나씩 이제 화면에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럴 때요, 교사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리액션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박수와 환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요, 신부가 이제 웨딩드레스를 봤을 때 그 리액션 있죠. 그 리액션 잘 안 하면 정말 평생 혼납니다. 그러니까 그 리액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리액션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팁을 드리면요, 음식을 보자마자 다들 어떤 맛이 날지 한 번씩 이제 말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건 대체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한데.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질문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굳이 1등, 2등, 3등 정할 필요 없어요. 모두 다 같이 부모님께 간식을 준비하고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따뜻함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소개까지 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정리까지도 교육자분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꼭 지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든지 요리는, 음식 만들기는 정리까지가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사용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드린 인증샷을 꼭 찍게 해서 다음 세대 단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 레크레이션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요. 다음 세대들은 그 사진들을 잘 지켜보고 이제 교사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이 그것을 인화해서 교회에 붙여놓아도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만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각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요리 만들기에 좀 많은 프로그램도 많고 좀 이슈가 많은데 우리도 한번 진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의미 있고 좀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레크레이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조언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빛 가운데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우리 교육자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고민해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다시금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신앙을 붙잡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보며 더욱더 힘껏 뛰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상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